12월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도 한 주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또 12월이라고 해서 예쁜 트리로 거리를 꾸민 것을 보기도 참 힘들고 저작권 문제 때문인지 거리에서 그렇게 많이 울려 퍼지던 캐롤도 참 듣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구자에 있는 그 미국인이 운영하는 한 수제버거집에 이제 갔었는데 되게 아기자기한 이 성탄 장식을 이렇게 가게 곳곳에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좀 봤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봐서 너무 오랜만에 그렇게 성탄 장식을 해놓은 걸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빠서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보다는 다른 일들에 마음을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연말연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친목회 또 송년회 또 그런 일들에 그런 모임에는 열과 성을 다하면서도 우리 주님 오신 이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고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며 그 은혜가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으로 흘러나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마스터키가 말씀,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고스에 있음을 선언하면서 이 로고스에 있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마스터키가 무엇인지 논증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 이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태초부터 계셨고 로고스 그 자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로고스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빛 되는 생명이 있는 로고스, 이 빛은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세상은 이 빛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탄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마도 한국 교회의 쇠퇴와 관련이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성탄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분주한 연말 약속과 같은 이 분위기, 저작권 문제로 캐롤을 틀지 못하는 그런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하여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위기, 전쟁과 저출산 문제, 젠더 갈등,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는 교회 학교, 교육 시스템, 엄청나게 이 교회 학교 교육 자료들이 또 시스템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주일학교가 위축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세속화 문제들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분야에서 문제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디테일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되는 일을 발견할지라도 또 그 일을 발견하고 제거할지라도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는 이제 신학과 기독교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같이 배우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뭔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그것이 부족해서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잘 안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충족될지라도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문제의 원인이라 지목한 이 문제 요소를 제거하더라도 온전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로고스, 하나님 그 자체이자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생명이신 빛을 빼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고스, 이 말씀 자체일 뿐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있었나니. 오늘 본문은 이 참 빛이진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 그 자체이자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시작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10절에 나오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쓰인 이 알다, 알지 못하였고의 이 알다는 기노스코의 부정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그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 시제는 단발적으로 끝난 일을 표현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의 단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무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사도 요한은 11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땅이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해서 사도와 전도자들, 또 이 시대에는 목사와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우리가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공허한 질서 가운데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며칠 앞둔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 트리를 만들고 거리를 장식하며 캐롤이 울려 퍼지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었던 성탄을 기다리던,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던 그 정신까지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잊고 성탄의 의미와 정신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혼돈과 무질서 상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도 본 적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속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구주,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그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이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성취하시려는 이 로고스,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 성탄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성탄보다는 우리의 삶이, 연말의 바쁜 약속들이, 연말에 있는 각종 일정들이 우리 주님 오신 성탄보다 우리의 삶을 더 사로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빛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그리고 2022년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 안에 참 생명으로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의 참 의미가 우리 안에 함께하며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며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